오늘은 회복 7번째 시간, 베드로의 회복을 바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저술가 C.S. 루이스의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쓴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입니다. 저 책은 원래 라틴어로 된 아플레이우스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에 큐피트와 푸시케의 신화라고 하는 이 책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 얼굴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왕과 왕비에게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막내가 푸시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인 큐피트가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를 비밀 장소인 장엄한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큐피트가 말하는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내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언니가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언니들이 시기를 합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은 말이야 뱀일 거야. 그러니까 밤에 몰래 등불을 가져가서 칼로 찔러 죽여.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날 밤 푸시케는 그것을 행하려 하다가 큐피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으로 큐피트는 떠나가게 되고 푸시케에게 고통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큰언니 지독한 추녀였던 오루알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다닙니다. 신하와 백성들에게 자기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닫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얼굴을 가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신성한 존재와 만나려면 결국은 내 참모습을 드러내고 베일을 벗어야 진정한 신성한 존재와의 대면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얼굴, 참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숨겨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리는 것으로 신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보는 자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가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관찰할 수 없으며 동시에 자기 자신의 무지와 타락과 부패를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닫게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응시해야 내 본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내 참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 이걸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알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뭡니까? 푸시케. 푸시케는 psyche이라는 말입니다. psychology라고 말을 쓰는 말입니다. 영혼,
마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 참 모습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후에 베드로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뜬금없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이 되어서 왜 주님은 또다시 물으실까? 그리고는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에게 주셨던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근데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친근하게, 허물없이, 솔직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오래된 친구는 저를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법목사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대연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요? 친구니까. 친구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가까운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근데 부를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애굽을 가야 하는데 과연 괜찮을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를 부르는 호칭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친구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참 모습을 가리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사진입니다. 자, 저 사진은 한 청년들을 위한 청춘 리포트라는 책에 나온 사진들입니다. 자, 한 사람의 사진인데요. 저기 보면 6장의 증명사진이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경찰 공무원 지원용입니다. 저 사진이고요. 잘 보십시오. 또 하나는 공무원 지원용 사진입니다.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업 지원용은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법조인 지원용은 이렇게 찍어야 되고요. 초등교사 지원용은 저렇게 찍어야 됩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곳이 원하는 스타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법조인이면 법조인답시 금화하게, 선생님이면 선생님처럼 밝게, 서비스업이면 더 밝게,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원하는 특성에 맞게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증명사진의 뜻은 뭡니까? 나는 나라는 걸 증명하는 게 증명사진이지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나, 필요에 따라 변하는 나, 넌 그걸 해야 돼. 그때 사람은요, 자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영민 작가의 증명사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찰칵 순간 두 눈이 저절로 감긴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거나 일그러진다. 그러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고로 가장 나다워야 할 증명사진엔 내가 없다. 스스로에게 한없이 낯선 사람이 된다. 내가 나에게 이방인이 되는 방식이 증명사진이 될 줄은 미처 몰랐지만. 여러분, 증명사진 찍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경직, 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네. 웃으시면서 어떻게 좀 웃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찰칵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평소에 나와 다른 표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증명사진인데 나다워야 할 사진에 내가 없다. 난 낯선 사람이 이방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라는 위치로부터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너는 누구냐?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진짜 내 얼굴과 내 참 모습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라는 것을 씌웁니다. 혹은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걸 씌웁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참 모습이 무엇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허위와 가식과 포장된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진실한 만남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찾아가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진실한 주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주님은 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죠. 주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 이 주님의 질문을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 표피를 거치지 않고 중심부로 뚫고 들어오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사건이 스쳐 지나갑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요, 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각 주에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이것들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 표현입니다. 만약 이것들보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런 말입니다.
소유, 어선, 어망.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넌 소유보다 존재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이나 반복된 이 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은 주님은 앞에 2번은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3번째는 필레오라는 형제를 사랑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라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당시에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느냐? 이 말이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사랑했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행했었지요. 업적, 과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사랑할게요. 내 계획은 사랑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다스리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했다고, 앞으로 사랑할 거라고. 근데 주님의 질문은 그거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있으신 분은 엄지발가락을 한번 까딱까딱 해보십시오. 네. 저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다 사람인데 다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싸움을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랑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알맹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하게 한 질문은 이거죠. 왜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왜? 다음 세대를 교육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왜? 그 왜입니다. 여러분, 그 왜라는 질문은 끝에 뭐가 남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니까 교육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끝에 뭐가 남냐면 사랑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걸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속은 안 그러면서 밖으로는 포장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로는 알맹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선입니다.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이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알맹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질문입니까? 요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은 가장 어렸고 주님을 늘 사랑했고 주님 가슴에 누웠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은 가깝고도 먼 관계였나 봅니다.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은 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기 자신과 재물을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인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그것을 때문에 얼굴의 안색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형인데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은 신하죠. 그런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겁니다. 내가 왕인데 말입니다. 제자 중에 수제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비교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가인도 사울도 똑같은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마치 천동설같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뭐가 안 되냐면 자리 바꾸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아벨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다윗이 여인들의 환호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지금 그 질문을 듣고 있는 요한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주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은 이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가운데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에 대한 비교의식을 가졌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요한에 대해서는 비교의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과연 무엇일까? 주님은 말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회복,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팔이라는 말은 케이라스라는 말입니다. 팔을 위로 드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좌우로 벌린다 이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십자가를 질 거야. 베드로는 AD 74년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결국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 너 나를 따르는 게 뭔 줄 아냐? 그건 자기를 위한 삶으로부터 자신을 타자를 위해 주는 삶,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께 뭐가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죽음이. 베드로가 회복되어야 할 주님에 대한 사랑,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방법은 죽음이다. 타자를 위한 자기 희생이다. 그것이 십자가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회복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행복, 내가 복을 얻는 것, 내 소유, 그런 것 아닙니다. 타자를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의 마지막 글입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가려져 버립니다. 다른 무슨 대답을 들은들 만족하겠습니까? 다 말뿐입니다. 다른 말들과 싸우기 위해 끌어내리는 말. 오랫동안 저는 당신을 미워했고 오랫동안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이 소설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 나도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존재로 이미 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제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넌 타자를 위해 손해를 보는 일, 배려하는 일, 양보하는 일,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가려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시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과 진실하게 대면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참 모습을 찾으십시오. 그 모습으로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를 향한 질문 앞에 응답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참모습으로 주님과 대면하며 참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광주제일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땅 광주와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